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2절부터의 말씀에서는 흑암이 있었고 혼돈이 깊었다. 아주 흑암과 그 혼돈을 깨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결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제가 이틀 전에 그리피스 파크 천문대에 밤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이렇게 쭉 달도 보고 뭐 이렇게 별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여러 시설물들을 봤죠. 로스앤젤레스 지도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삽니다. 로스앤젤레스 지도가 있어요. 그 옆으로 옮겼더니 우주에서 이 캘리포니아의 지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멀리서 봤더니 먼 우주에서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는 태양계 9개 행성, 8개죠 지금은. 그 8개의 행성 중에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아주 작은 그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지구가 엄청나게 우리한테는 크죠. 근데 그 태양계에 있는 달과 8개의 혹성을 더 멀리서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하는 은하계 안에 요만한 점이 있는데 그 점 안에 태양부터 인해서 목성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더 뒤로 가서 봤더니 그 거대한 태양계가 우주에서는 요만한 티끌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우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가늠이 되세요? 짐작이 되세요? 정말 엄청나게 큰,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우주 안에서 우리는 사실 내 거, 내 이름, 내 자존심 내세우며 하루하루를 아주 치열하게 각박하게 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 빛이 세상을 밝혔고, 요한복음 1장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었고 그분이 태초 때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말씀이 있었으니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light of the mankind.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사람들을 위한 빛이고 그 사람들을 위한 빛이 곧 말씀이래요. 그 말씀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쭉 요한복음 읽다가 쭉 넘어가서 8장 1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리스도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세요. 구약의 빛은, 창세기의 빛은 천지를 창조하는 빛이었지만 신약의 빛은, 복음서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빛이에요. 그건 구원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으세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 나를 위한 빛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을 열어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오늘 우리에게 하셨던 첫 말씀이 뭐예요?
누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14절의 말씀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김종환 목사에게, 저에게 종환아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김미경 원사님에게는 김미경 원사 당신은 세상의 빛이야. 아멘. 우리 권사님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이 그냥 읽었을 때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구나 이랬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과 같이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는데, 그 빛은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데, 감히 예수님의 당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요 주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탁 들고 종아나 넌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할 때 갑자기 내가 아멘 이렇게 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으로 살아야 해. 빛처럼 살아야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빛은 창조의 빛이라면 신약의 빛은 구원과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세상의 빛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좀 자세히 읽어보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5장 14절의 말씀을 주님 저 세상의 빛 이거 감당 못해요. 조금만 더 작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그럼 너는 한국의 빛이라고 할까? 그것도 넓어요. 그럼 너는 로스앤젤레스의 빛이라고 할까? 로스앤젤레스에 200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4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400만 명의 제가 빛이 되라고요? 그것도 여전히 커요. 그럼 너희 교회의 빛은 어떻겠니? 우리 설권사님을 향해서, 조지한 집사님을 향해서 너는 온마음 교회의 빛이야. 어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세요? 나는 빛이에요? 설권사님 빛이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세요? 장권사님을 향해서 장순영 권사님은 온마음교회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빛처럼 우리가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아멘 소리가 좁게 작아져요. 온마음교회도 크면 우리 가족의 빛, 김종환 목사가 우리 가정의 빛, 내가 아내나 내 아이들에게 빛처럼 사는가? 이 생각하면 소리가 더 왜소해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 주님은 감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세상은 고사하고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빛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빛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까? 내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어둠을, 절망을, 아픔을 치유하고 안아주고 위로가 되는 힘을 가지고 있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신저가 될 수 있을까? 이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지나가지면 안 되고요. 나는 빛인가? 아니, 어쩌면 내가 어둠 아닐까? 내가 어둠,
십자가를 가리는 그림자는 아닐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뿜는 그 구원의 광선을 가로막는 그늘은 아닐까?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는가 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랬는데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나쁜 말, 이 말투, 나쁜 행동, 나쁜 습관, 이거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그냥 주님께 패만 됐는데 어쩌죠? 이러면 어쩌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여 부끄러워요, 이러면 어쩌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너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난 도무지 빛이 아닌 거야, 그늘인 거야. 십자가를 가리고 구원의 빛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면 어쩌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주시는 이 강력한 말씀 앞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야. 너희 가정의 빛이 되어야 하고, 너희 공동체의 빛이 되어야 하고, 너희 사회의 빛이 되어야 하고, 너희의 직장의 빛이 되어야 하고. 주여, 어떡하죠? 타협 안 될까요, 좀? 근데 영락없이 타협은 안 되네요.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 어두움은요, 내 죄로 인한 절망을 말하죠. 영원한 죽음을 말해요. 희망 없음을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빛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빛을 우리에게 쐬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것처럼 빛의 자녀답게 행하며 살아라 그러셨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끼쳐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하는 그냥 습관적인 내 말투,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뭐 하는 짓이 다 나쁜 일.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 내가 어느 교회 권사고 집사인 걸 알아. 어쩌죠 이러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보여요. 존 에카르드라는 사람이 약국을 경영했어요. 미국에서. 약국을 하나 냈는데 잘 됐고 두 개 냈는데 잘 됐고,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 이름으로 에카르드 약국을 냈어요. 잘 됐어요. 약도 많이 팔았고요. 약뿐만 아니라 뭐 음료수도 갖다 놨고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놨고요. 잡지도 갖다 놨고 신문도 갖다 놨고. 그러다 어느 날 좋은 아이템, 이익이 많은 아이템이 있다 그래서 그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팔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도색 잡지예요. 포르노 잡지예요.
사람들이 약만 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포르노 잡지를 사가지고 갔어요. 이익이 많이 창출돼요. 어느 날 제가 에카르트 이분이 주일 예배보다 목사님의 설교,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딱 듣고 내가 빛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는지 예배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마쳤대요. 그리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써있긴 한데 내가 빛처럼 사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본 거예요.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자기가 경영하는 자기 가게에 딱 가서 문을 탁 열고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문을 열자마자 눈에 딱 띄는 게 뭔가 하면 포르노 잡지였어요. 사람들이 빼가고 돈 주고 사고 이익은 많이 남고, 내가 크리스천인데 당장 그 가게 매니저에게 저거 치우라고 했어요. 아니 사장님, 이거 돈 많이, 여기서 돈 많이 생겨요. 치우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서 자기가 경영하는 모든 가게에 도색 잡지를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도색 잡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이제 우리 가게에 이거 안 팔 거예요. 가져오지 마세요. 이익이 뚝뚝 떨어졌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도색 잡지를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익이 뚝뚝 떨어지니까? 제게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많이 떨어지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가 이익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도색 잡지를 다시 팔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떨어졌던 매출이 더 이상 줄지 않고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신념, 내가 빛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절대 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에 힘이 실리게 됐어요. 미 전역 동부에서 시작한 그의 산업이 지금 캘리포니아까지, 로스앤젤레스 인근까지 전역에 거의 2,000개에 가까운 그의 사업이 확장되었다는 사실. 빛처럼 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좀 미칠 수도 있고요,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얼굴 찡그리게 되고 마음에 실망감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걸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빛처럼 살면요,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그냥 막 솟는 내 마음을 꾹꾹 가라앉혀야 할 때도 있고요, 내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빛처럼 빛처럼 사는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광채를 가로막을 그림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을 때 빛처럼 살면요, 단호한 내 각오가 필요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이전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막을 내 입버릇 고쳐야 하고, 내 습관 고쳐야 하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얼굴 구겨지고요, 마음 아픈 일이 있고요, 어떨 때 잠자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빛처럼 사는 게 빛의 자녀가 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선포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으니까 여러분은 빛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빛처럼 사는 데는 그냥 살 수는 없어요. 내 때로는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손해가 되더라도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강하게 버티게 해줄 수 있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일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1977년부터 81년까지 4년 동안 대통령했죠. 그 앞뒤로 많은 대통령은요 2번 했어요. 8년을 했는데 지미 카터는 대통령 때 사실은 썩 잘했다는 칭찬을 못 받아서 1번밖에 못 했어요. 은퇴했죠.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은퇴한 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칭송을 받았던 대통령이에요. 자기 고향에 내려갔어요. 자기 고향에서 자기 아내와 함께 다녔던 교회 침례교회를 늘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 그 교회에 자기가 평생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을 그 부부가,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가 청소를 했는데, 은퇴한 이후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의 나이가 우리 유 권사님보다 2살이 더 많으세요. 지금 94세인가 아마 그쯤 되셨을 거예요. 청소를 하세요.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 청소를 이제껏 평생 했던 대로 멈추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청소하는 날이면 관광객들이, 구경꾼들이 온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 옆에서 같이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들이 같이 와서 지미 카터 대통령과 함께 교회를 청소하기를 시작한대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매 주일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봉사를 했었는데,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고향에 돌아와서 그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어느 날부터 관광객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보다 관광객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더 많더래요.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은 확고한 거죠. 내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생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인터내셔널 해비태트에 서 활동을 하시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목수일을 하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높은 지붕 위에서 못질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나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생 그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좋은 일을 했어요. 북한에도 아마 몇 번을 갔다 왔죠.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그리고 중동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그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었어요.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작은 빛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렸던 분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권사님은 빛이에요. 빛처럼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했는데, 혹이라도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반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악한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 아니요, 아주 못되고 이기적인 생각, 그 행실을 보고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여 삿대질하는 사람이 될까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일상을 관찰하시고 되새김질 하셔서 자를 건 잘라내시고 끊을 건 끊어내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하여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 라고 말하셨어요. 우리 여기